자, 오늘은 쓸 수가 없고 또박또박 답을 불러드릴게요. 네. 야고보서의 총 주제가 성숙하라 그거라 그랬죠. 온전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데 그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실수가 참 많은데 혀로 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으니, 자, 오늘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언어 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불순합니다. 우리는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사는데,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2만 5천 마디 정도의 말을 해요. 평균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약간 더 말이 많아서 말을 잘해요. 하루에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하면서 사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속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 그런데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 소위 못난 사람은 뭘 얘기하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모여서 얘기를 하면 멋있잖아요.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면 좀 사건에 대한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저 만나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더 붙였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렐루야. 사자가 4개인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험담, 뒷담화, 백바이트. 백바이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따라오다가 내 뒤꿈치를 치사하게 탁 무는 거야. 딱 보고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의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강아지니까. 그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뒤꿈치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것만큼 못난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이제 먼저 해 드리면서, 그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1장 19절 다 함께 시작.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얘기가 아버지 돌굴러 가요 이렇게 천천히 충청도 사람처럼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러면서 제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 좀 보세요.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눈썹도 둘이고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콧구멍도 둘인데 입만 하나요. 되게 웃기죠. 다 두 개인데 왜 입만 하나일까?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고 하는 뜻이 있을 거란 얘기지. 원래 입도 둘을 해야 이게 맞지 않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입이 둘 있으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처음서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나는 세 개 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말하는 입, 먹는 입, 뽀뽀하는 입. 이게 다 달라야 되는데 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이걸 다 이렇게 조명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두 눈으로 봤다고 다 얘기하냐? 두 귀로 들었다고 다 얘기하냐? 할 얘기가 있고 하면 안 될 얘기가 있지. 할 만한 절반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 하지 말어.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1장 26절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사람의 경건은 헛경건이란 얘기예요. 재갈이 뭔지 아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말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것이 언젠가의 어떤 의도로 공개될 거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라. 그러면 조심하겠죠? 요즘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성숙하라는 주제인데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고, 지배되어야 할 능력 그랬는데 이 유대 교도들은 지도자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아시죠? 번역을 하면 선생인데 굉장히 랍비가 되기를 원하고 랍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함께 시작. 선생은 이제 지도자인데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지도자가 선생이 되기 전에 이걸 봤으면 좀 생각이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읽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른, 지도자, 선생, 랍비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도 지도자는 뭐가 문제가 되기 쉽냐 하면 특별히 지도자들은 말로 실수하기가 더 쉽습니다. 3장 2절 시작. 그러니까 1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1절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선생, 지도자는 말의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실수 안 하려고 아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건데, 일단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온몸을 제어한다, 온몸을 잘 다스린다. 그래서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보시면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들이 이 말이거든요. 이 말. 그러면 말은 짐승인데 소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 장로님은 알아요? 재갈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갈을 물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팍 잡아당기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재갈을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에는 이제 망을 씌우기도 하죠. 망을 씌우는데 이 망은 이제 못 뜯어먹게 하려고, 이 녀석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뜯어먹으니까 입에다 망을 씌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말 많은 사람이 보면 그러죠. 이거 저를 그냥 재봉틀로다가 입을 그냥 꿰매버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꿰매야 될 것 같아. 말을 그렇게 험하게, 야, 어떻게 상대방의 입을 꿰맨디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의 입을 꿰매야 된다고. 근데 결론은 굴레를 씌운다,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은 언어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큰 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키, 이거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큰 배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차로 얘기하면 핸들인데, 큰 배도 그 선실에 가면 선장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조그맣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렇게 하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큰 배도 이쪽으로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보란 얘기야. 아주 작은 키인데도 그 키가 어마어마한 배를 이러고 저러고 한다. 결국 뭐 하는 얘기냐면, 사람의 혀라는 게 결국은 긴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쇠치라는 거 아니에요? 혀가 별게 아니라 짧단 말이죠. 근데 이 쇠치 혀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 두 사람이 동시에 십자가에 달렸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죽는 마당에 거기서 뭐 김장 담그는데 헌신을 했겠어요? 11조를 했겠어요? 뭐 착한 일을 했겠어요? 뭐 갖고 결정됐을까? 말.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하는 말과 왼쪽에 있는 강도가 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 참 좋은데 이제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이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3장 5절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그 배의 키 얘기를 했는데 배의 키 얘기가 결국 뭐냐 하면은 혀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혀도 작다 이거지. 세치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큰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그냥 온 산이 다 타가지고 며칠 동안 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막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불 끄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발화지점에서는 성냥개비 하나가, 불똥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산과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태우는 건데 지금 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혀가 불이라.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30초 동안 얘기했어요, 내가. 근데 그 내가 입으로 한 말이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불의한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가지고 30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건데 사실은 내 경우를 봐도요 30년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그 얘기 못 잊어요.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혼한 이유가 뭐냐 할 때 뭐 성격 차이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말이라는. 뭐 싸우고 어쩌고 뭐 사이가 안 좋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말로 나와가지고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가지고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다고 좀 대답 좀 해봐요. 교회 안에도 말이 많아요? 많아요? 많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많아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쪽인 안 좋은 말 때문에 다 파생된 거예요. 나쁜 사람이 이러잖아요. 내가 입 한번 뻥끗 놀리면 뭐라 하더라? 그런 얘기 있지. 어? 자기가 입만 한번 딱 열면 뭐 큰일 난대요. 근데 사실은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혀는 짐승들보다 더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3장 7절 다 함께 시작. 예, 여러분들 그 짐승들 이렇게 길들이는 거 보셨죠? 계속 반복해가지고 훈련을 하면은 길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 장로님들하고 제주도 갔었는데 원숭이, 가만히 있어요. 제주도가 아닌데 딴 데 가서 본 것 같은데 원숭이 그 훈련시켜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물개? 돌고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이게 짐승이잖아.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도 어렵지만은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 3장 8절 성경에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여쭤볼게요. 내 혀 이거 누가 길들일 수 있어요? 예? 우선 여쭤. 다른 사람의 혀를 내가 길들일 수 있어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누구 말 따라 지 입으로 지가 말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혀를 물개는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길들일 수 있지만 나는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혀는 누가 길들여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저도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누구도 말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거든. 실수가 다 많거든. 나도 마찬가지. 굉장히 이게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그전에는 화가 좀 나면 누구한테 이제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다이얼이 있어갖고 2, 8, 3, 2, 3, 9 이렇게 돌리느라고 생각을 해. 나도 그때 막 열받아가지고 양촌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그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찌릭 하는데 어른 목사님이셨거든. 우리 그때 저 개척교회인데 차가 없어, 차가.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라 중동부 수련회 하는데 차를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빌려준다 그러셨는데 무엇 심기가 불편한 거 어쩐가 막상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별 말도 없이. 그래갖고 버스 타고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참 혈기가 있을 때인데 뭐 선배 목사님이라도 이씨 뭐 이러지 않았겠어?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때 되니까 그 가양동에 있는 김 목사님이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해갖고 한번 해제 낀다고 그러고서는 돌리다가 찌릭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참나게 아직까지 안 했어. 근데 요즘에는 이게 찌릭 안 하고 어떻게? 눌러? 뭘 누르기는 단축 다이얼 해가지고 하나만 꾹 누르면 바로 빡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해제낀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은 제가 끼워 넣었어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그래서 막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말이.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여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가지고 상처를 상대방에게 확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 나는 뒤끝은 없어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얘기는 다 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가 그냥 있는데 자기는 깨끗하게 잊어버렸대야. 잊어버리면 안 되지. 30년이 뭐요? 지금 나 대학교 2학년 때
그 서목과 창구에서 앉아있던 서 XX, 내 얘기 안 해. 어느 교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 작은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국 애틀랜타 가서 만났어요. 제가 그랬는데 본인은 나한테 그 얘기 한 줄도 몰라.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의 한마디가 내 가슴을 칼로 찔렀어. 근데 돈이 없어갖고 등록금 못 냈거든요. 휴학한다고. 근데 휴학하려고 그래도 절반 돈을 내야 휴학이 되는 걸 몰랐어요. 어이구 갔더니 그래서 죄송해갖고 아이고 목사님이셔 그분이. 목사님 선배님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등록금의 절반을 내야 휴학이 된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래 신경 쓰지 마. 며칠 있으면 자동으로 퇴학이야. 진짜.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그 서목과 앞에 있는 그 의자 있죠. 반짝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를 팍 때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게 하려다가 참았어. 근데 그 참은 게 지금도 열 요만큼 올라왔어요. 그 양반만 보면 생각나는데, 네, 그래갖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지. 왜 안 좋으니까. 근데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아니요, 그 서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다들 그러니까 더 열나는 거야. 사모님하고 싸우고 왔나 봐. 근데 그분은 나를 만났는데도 자기가 1977년도 5월 달에 나한테 그 얘기 했다는 걸 꿈에도 몰라. 기억도 못해. 나는 30년 더 됐지. 40년도 더 됐는데도 지금도 못 잊어. 이렇게 파괴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야. 근데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말이 파괴하는 능력만 있냐? 아니죠. 생산적인 능력도 있죠. 혀의 생산적인 능력에 비유해 샘과 나무가 등장하는데,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듯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옵니다. 한 나무가 두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한 혀를 가지고 축복의 언어와 저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물과 쓴물이 나오잖아요.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3장 11절로 12절 다 함께 시작. 그러면 샘이 하나라면 그 샘에서는 짠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샘이 하나니까. 그 다음에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라 그러면 무화과를 맺을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단 말이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리가 없거든요.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입이 하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를 가지고 어떻게 또 저주하는 말을 하냐. 옳지 않다. 그래서 일구이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똑같은 내 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런 적 있죠? 저도 있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기억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그리고서 그걸 왜 나중에 바꿨냐면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별 생각 없이, 지도자가.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말을 했어도 바꿔야지.
그러니까 미안하다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슨 말을 하려면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가 그 얘기.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 내가 물어보기 전에도 벌써 말이 튀어나와요. 그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가 참 모자랐는데 장로님 교사 좀 이렇게 못해. 교사 좀 그까짓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못한다고. 근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못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걸 가지고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보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못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 교사만 못하나? 식당에 좀 나와서 봉사 좀 못해요. 청소도 못해요. 속죄 인도도 못해요. 그 유명한 모태 신앙인이잖아.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데 뭐든지 못한대야. 그러니까 이게 말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제가 얘기했다면 네 목사님 제가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이고 아주 예수 안 믿는 부인인데 생긴 것도 그렇고 입은 옷도 그렇고 아주 귀부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귀티가 나. 처음 만났는데 누가 소개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귀티가 나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이제 저절로 생겼거든요. 근데 얘기하다가 이 양반이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실제로 아이 쪽팔려 이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쪽팔리다는 말 듣는 순간에 다 거둬버렸어요. 자, 그래서 언어, 말 이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지혜를 굉장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근데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혼동을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치세요. 이겁니다. 1 더하기 3은 5다. 이건 뭐예요? 틀린 거죠? 틀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뭐라고? 사라고. 틀린 거는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색깔, 옷 색깔하고 겉에 있는 옷 색깔은 어떠다?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르구나 하지 뭘 고쳐? 어떤 걸 고쳐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걸 틀리다고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주 텔레비에도 마찬가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내가 임의로운 사이면은 나중에 살짝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얘기해 줄 수도 없잖아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하고 지식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나오시지도 않은 권사님이 지식은 짧아도 매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문을 한글을 한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폭력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렇게 수감생활 하면서 감옥 안에서 한글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추록했어요. 얼마 있다가 또 재수감됐어요. 첫 번째는 폭력을 행사한 죄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무슨 죄로 들어갔나 눈치채세요? 사기?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글을 배웠으니까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식은 얻었는데 뭐가 없었어?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하고 지식은 틀리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오는 소위 지혜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도 지혜입니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엄청나게 지혜로우신데요. 마귀 새끼도 하나님을 닮아갖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따라합시다. 선한 열매. 근데 마귀가 주는 지혜는 굉장히 막 지혜로운 거야. 그런데 결론은 선한 열매의 반대인 악한 열매예요. 그럼 성경에 있냐?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3장 이럴 때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17절? 선한 열매라는 거 있죠. 선한 열매라는 게 어디 있어요? 17절? 네. 거기 쭉쭉쭉 나오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면 결론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5절 다 함께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온 거고 정욕, 욕심으로부터 온 거고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귀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는데요. 참, 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가 막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데 그게 마귀의 지혜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해요. 못 당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언어 생활에 온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는 여기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혜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마귀가 주는 지혜는 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꾀.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좀 못합니다만은 우선 하늘의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게 17, 18절에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나 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관용, 그 다음에 양순,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가 뭐다? 성결. 저를 보세요. 우리는 감리교회죠? 성결교회 있죠? 그 성결교회의 그 성결이에요. 깨끗하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깨끗함. 성이 구별한다는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시간이 이제 안 돼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성결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이요. 화평.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 다 함께 시작. 화평에 가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화평이 있고요. 의가 있어요. 의는 옳은 거거든요. 의의 반대는 불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일생 동안 육비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 주셨는데 옳은 일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불의를 하면 옳은 일, 의의 편에 서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요, 의의 편에 서는 과정에서 화평을 깨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이게 옳잖아요. 그 사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의를 지키는데 옳은 길로 가면서도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툼은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원래 디아볼로이예요. 언어가. 디아볼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둘이나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게 하는 영성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다툼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가 있죠. 온유.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예요. 야생마 지멋대로 내뱉고 이러는데 그게 잘 훈련이 된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관용은
덮어주는 거거든요. 넓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관용은 뭐냐면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거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정당화시키지는 않아요. 잘못한 걸 잘했다고는 안 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게 관용이고, 긍휼은 저주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편벽이라고 하는 건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라고 하는 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탈을 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지 않는 것, 정직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그러면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마귀가 준 거, 그거는 뭐냐? 그건 반대지. 그건 뭐예요? 시기 15절 나와 있잖아요. 14, 15절 읽고 마치겠어요? 다 함께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질투할 때 그 시기, 이 시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건요, 그 뿌리가 뭐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됐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있어요. 시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남이 잘 되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자기만을 아끼는데 열심히 있으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란 말이죠.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죠? 다툼 설명했죠? 자랑 얘기했죠? 거짓 얘기했죠?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요란해지고 악한 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정확하게 얻었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꾀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두 가지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늘의 지혜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요. 수요일 날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금요일 날은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하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지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 생활, 하늘의 지혜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